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최강덕입니다. 제리 브리지스 작가의 크리스천이 꼭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걱정, 근심이라는 죄에 대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걱정할 일이 참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저런 문제들로 걱정, 근심하는 가정들이 적지 않지요. 팬데믹 이후로 비즈니스가 줄어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고, 마약을 하는 자녀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그 병이 크든 작든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참 약해집니다. 병이 주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낫더라도 또 재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는 사실 병에 걸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마저도 혹시 나도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더라, 이 영양제는 꼭 먹어야 한다더라, 어떤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하면서 건강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 여러분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 애가 탈 때, 앞날을 알 수 없어 불안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믿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걱정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에 두려워하며 삽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 걱정의 정도가 심각할 때 그들은 점집을 찾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꺼이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구술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점집을 찾아가거나 구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도 하면서도 걱정이 될 만한 일에 걱정하고 불안해할 만한 일에 우리도 똑같이 불안해한다면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의 반대라면 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 불신자, 이런 의미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반대가 걱정 혹은 좌절이라고 말합니다. 걱정과 좌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걱정과 좌절이 죄인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걱정, 근심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중의 새보다도 들풀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셔서
나를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기에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걱정이 죄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인 제리 브리지스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형편과 사건들을 총지휘하시는 것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온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고 지금도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시지요. 그렇기에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실 뿐 아니라 앞으로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 하루하루의 사건과 상황을 주의 책에 이미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살아온 오늘까지의 날들, 모든 상황들, 비록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한 일들이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의 한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경우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왜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고 내게 허락하셨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지혜와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적절한 때일 것이며 이를 통해 선한 결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걱정 근심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와 뜻이 반드시 있으실 것이니까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가장 선한 결과를 낳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손길을 보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